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던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병원에 아주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묘한 것은 그분은 올 때마다 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아주 돈이 많은 재벌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그는 중동의 한 아랍 국가의 왕자였습니다.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질병이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됐는데, 그 순간 의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 정상 가격을 청구해도 될까? 아니야, 한 나라의 왕자요,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아예 무료로 해드리는 게 나중에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명목상의 금액 한 50불, 100불 요 정도만 청구하면 어떨까?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10,000불쯤 청구를 해도 괜찮으려나? 고민이 돼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참 별걸 다 목사님에게 묻지요. 별것도 안 묻는 분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계신데, 하여튼 이번엔 별걸 다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답을 줬어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답을 줬어요. 이 의사가 생각하기를, 맞다,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겠다,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병원에 가서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멋진 해결책입니까?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봉투에 답신과 함께 수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을까요? 너무너무 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만 불을 수표로 넣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돈 8천만 원 정도.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걸맞는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한 말이에요. 오 마이 소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역시 새과천 교회 교인들은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멘이 나와야 하는 대목에서 그 타이밍에서 아멘이 안 나와. 앞에서 한번 지나갈 때도 안 나왔는데 지금 두 번째 타이밍에서도 안 나와. 1부 때도 똑같았어. 왜 그럴까요? 집에서 아멘 다 하고 왔어. 이미 교회 올 때 습관이 안 됐어요. 그죠? 우리가 뭐 마음에 아멘이 없어서 아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서. 맞죠? 제가 해석한 게? 네. 그러나 습관을 들이시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누구에게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대상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은택,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지, 뭘 받았습니까?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인간사 모든 문제들은요, 그 시작은 역시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어떤 원죄나 자범죄나 이런 죄 말고도, 성경이 아니어도 그저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린 엄청난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몇 가지만 공개돼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도망쳐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가끔 국회 청문회 하는 걸 보면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먼저 청문회 해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저기에 앉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자격 있는 국회의원을 청문할 청문위원들은 또 어떻게 하죠? 그 청문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을 또 청문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왜냐하면은 보면
참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질문하는 사람 큰소리 빵빵 치는데 어쩔 줄 몰라 대답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삭자리가 바뀔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유다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자라고 하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지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 부하를 전쟁으로 내보내는 사기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시켜서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만하면 엄청난 죄 아닙니까? 만약에 말이죠, 다윗이 오늘날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음 정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의 죄를 덜쳐내면 그 다윗은 아마 엄청난 형벌을 받을 겁니다. 전직 왕이 사기죄에, 살인 교사죄에, 간통죄에 그런 죄를 지은 전직 왕이다. 현 정권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지요. 가만 안 두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다고요.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비판할 때에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알아요. 그 사실을. 나 자신은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 보았던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그 앞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금년에도 아프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병원에 가보지 않으신 분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아마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어린애 때 홍역 주사 맞으러도 갔고요. 아마 어릴 때도 갔을 겁니다. 많이 안 다녔다라는 말이겠지요. 살아오면서 질병 없이 병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맹장 수술도 했을 테고요. 어떤 분은 맹장 수술 그거 별거 아니다.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옛날엔 상당히 별거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있습니다. 그 댕기열 병, 그거 걸려서 아주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받았죠? 어떻게 여기 와 있죠? 현대의학으로, 현대과학으로? 맞습니다. 의학의 힘을 빌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과 과학 누가 발전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여기에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병을 치료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때와 방법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도 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다가 살짝 천국 가시는 분 너무 복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남겨진 사람들 측에서 하는 얘기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래요. 갑작스런 사고가 나서 그때는 본인이 잘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는 사고로 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도 본인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비참하고 막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사고 아니면 자연사 아니면 질병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고통 없이 가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모양으로 가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감사한데 그 중에서 질병을 앓다가 가는 것도 셋 중에 가장 나은 것 같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결산할 시간이 있다. 다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결산할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과 삶을 초월하는, 초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도통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받은 것, 치료함받은 것, 우리 영혼이 치료함받은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 파멸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파멸에서 속량하셨다. 쉽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더 쉽게 번역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속량, 속량 맞죠? 한국어 발음도 어렵.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속량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된 번역을 보니까 redeem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니까요, 사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전당포에, 요즘 전당포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죠. 전당포에 어떤 시계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어떤 귀한 물건을 맡겨 놓았다가 그리고 돈을 얼마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이 돈을 장만해서 전당포에 가져가서 그 돈을 다시 지불하고, 뭐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다 지불하고 그 물건 나한테, 원래 물건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그걸 다시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맡겨놨던 것, 잃어버렸던 것, 망가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찾는다. 이게 redeems,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를 회복시켰다고요? 파멸에서 회복시켰다. 파멸, 다 망가졌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니까 pit, 이 말은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 깊은 웅덩이. 그런데 그 문맥상을 보면 이 웅덩이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그 안에서 가만히 혼자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 그곳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목욕 재개시켜서 빠지기 이전의 모습대로 깔끔하게 그대로 회복시켰다. 그게 파멸에서 속량하셨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사람은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처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신 것, 그게 바로 파멸에서 속량하신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했다고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비롭고 놀랍고 감탄스럽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게 목사 된 걸 보고 택하신 것 아니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 입학하는 것 보고 아 이놈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장래 희망 조사할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럴 때 나는 목사요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는 것 보고 야 요놈 봐라 참 맹랑하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고 언제 택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파멸해서 속량하시려고.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아멘 정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아멘으로 승리 차겠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막 그래도 예수를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송도 뭐 몇 곡이라도 부를 줄 알고 그래도 예배당에 뭐 매주는 못 가도 조금이라도 다니고, 아니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조건적인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고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에서부터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마세요. 답을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답하셨어요? 마음으로 답하시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듣게 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순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답하셨죠? 다?
눈 감고 계신 게 지금 그 답을 생각하느라고 눈 감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질문.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십니까?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좋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망하는데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원이 뭐냐고 말할 때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알 겁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코이의 법칙.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그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코이의 법칙.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물리학 아니고요. 코이라는 건 물고기입니다. 붕어 종류의 물고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지금 앞에 비치는 물고기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긴 하는데, 우리도 이 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있고, 목사님 그렇게 확대까지 안 하셔도 돼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금붕어 같은 붕어 종류인데, 이 물고기의 이름이 코이입니다. 그런데 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치어 조그마한 고기를 어항에다가 넣어서 기르면 이 물고기는 평생 동안 자라는 것이 5 내지 8cm까지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항에서 보는 금붕어와 같은 붕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물고기를, 똑같은 치어를 어항이 아닌 연못, 수족관,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서 키우면 얘가 15 내지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어항에서는 최대 8cm밖에 안 크던 게 연못에 넣어서 기르면 25cm 정도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이걸 강에다가 그만 방류를 해놔 버리면, 강에다가 혼자 살도록, 마음대로 살도록 방류해 놓으면 최대 120cm, 최대 90 내지 120cm, 1m가 넘게 큰다는 거죠. 그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다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똑같은 치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넣어서 키우냐, 어떤 그릇에서 크는가에 따라서 몸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걸 코이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이제 소원을 바꾸셔도 됩니다. 아까 대답하셨던 소원을 좀 크게 가지세요. 좀 더 크게, 더 큰 소원을 가지십시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비전을 가지고 크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더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건축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합 총회가 있고요. 조합 총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설계사무소 쪽에서 공사 설계가 다 완성되었다고, 그걸 다음 주 중으로 조합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절차만 거치고 나면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될 텐데,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지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새 건물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에게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그리 큰 건물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건물이에요. 이 빌딩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우리 이렇게 큰 빌딩이 아니고 그저 한 70평이 좀 넘는 80평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간 건물, 5층으로 올라가는, 본당에 내려가면 조금 더 커서 본당은 한 120여 평 가까이, 이것보다는 크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아주 멋진 건물을 지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천 땅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최선봉에서는 그런 장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자고요. 그러면 그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이의 법칙, 우리의 꿈을 더 크게 과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글라데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현재 우리 교단에 속한 415명의 선교사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거 해서 현재 415명의 우리 합신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2만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고 보낸 수많은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더 크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 속에서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이 나오고, 그리할 때 우리의 꿈이 주 안에서 더 커지고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